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서로 분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에 대한 세 가지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라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죠. 이단의 교훈,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갈 때 이단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더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5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해서 우리 남성 성경 일독반이 있었는데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일독하신 분도 있고 전 했던 분도 있고 한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어때요?
처음에 좀 귀찮죠. 그러나 매일 읽다 보면 어때요? 또 말씀을 읽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길로 우리가 찾아가는데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2025년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읽었는데 2026년에도 또 말씀을 열심히 읽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절 5절 보게 되면은 겸손과 화목을 추구하라. 이 경건의 다른 이름은 겸손과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시는 것입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던 그 모임이 조용해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조용하던 모임이 갑자기 이제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막 자기 주장이 세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모임이 이제 갑자기 막 정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겸손하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절의 모습은 겸손과 화목의 모습이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자, 겸손한 성도들이 되고 화목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삶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하다. 네,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탄의 타락의 모습이 있는데, 악한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악한 사탄 마귀의 이 타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교만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죠.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뭐 그냥 겁이 없잖아요. 하룻가가 이제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저것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어때요? 아, 내가 넘어질 수도 있구나, 내가 다칠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변론과 언쟁, 싸우는 것을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모든 분쟁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만한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겸손한 성도들, 또 충성된 성도들,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허물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그 한나 전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참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화목하고 교회가 와도 마음이 편해요. 편해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오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화목하고 은혜롭지만 더 은혜롭고 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하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참 너무나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참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건한 삶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 아이들 이렇게 손을 주먹을 딱 주고 이제 태어나요. 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쥔단 말이에요. 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뭐 땀이나 좀 차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 피면, 손 닦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토론토에 계시는 저희 처 외삼촌 이제 소천하셨다라는, 88세로 소천하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88세여도 아쉽긴 아쉽죠. 또 가까운 이제 친척이고 집안 어른이고 그러신데, 자, 우리 장례식을 보면 이제 입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뭐 이제 평소에 입던 옷도 뭐 넣어드리고, 어떤 분은 뭐 성경책도 넣어드린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뭐 넣어드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하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묻으면 그냥 땅에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성경책 를 이제 자녀들이 유산으로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이렇게 자녀들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수의, 돌아가신 분이 입는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누워 계신 분이 주머니를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단 말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구제하는 일이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당회원들에게 말씀하시면, 조용히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필요한 대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이 이제 욕심을 내려고 하면 어때요? 욕심을 내려고 한두 끝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 또 그다음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일을 하고 사람마다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모습 보게 되면 각자 다 다르죠. 다른데 정말 최소한의 양식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의식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힘도 세고 뭔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 자꾸 비교되니까 내가 그냥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고, 저 사람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나. 그러면 속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불행해져요.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잠도 잘 오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죠. 기쁨도 있죠. 걱정거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저는 돈이 많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각자 다 자신의 인생의 분복이 있고 인생의 행복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내 인생의 행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어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걸 먼저 생각하죠. 플랜 A를 항상 생각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막히고 플랜 B가 길이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플랜 B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플랜 A를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런 고사도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말을 얻었어요. 웬 공짜 말인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다 툭 떨어졌고 다리가 다쳤어요. 아이고, 저 말 때문에, 저 말이 왼수, 저 말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다리를 다쳤구나. 좀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다 남자들을 다 이제 군대로 데려가죠. 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어요.
다쳤으니까 못 가는 거죠. 전쟁이 심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죽은 거야. 아들만 하나 살아남았어. 그래서 중국 고사의 세옹지마라는 그런 이제 고사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또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만큼 무지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좋은 것이 와도 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나 보다, 어려운 일이 와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문제도 또 해결되겠지, 전화위복이 되겠지.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한국에 한동안 그런 인사가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라고 하는 걸 기분 나빠. 나한테 왜 부자 되라고 그래? 그런 화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그래, 좋다, 덕담이라고 듣고 당신도 부자 되세요. 서로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한동안.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자기가 일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심보. 도둑심보. 일은 100원어치 해놓고 200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100원은 남의 것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100원어치 일했으면 100원어치만 딱 가져가야죠. 그래야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자, 자기가 일한 것 이상으로,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과하게 편법을 써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그걸 뒤를 봐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부정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 생기면 어때요? 장사하는 사람이 원래 가격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팔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은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뭐가 됐어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공무원으로 잘 있다가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린 사람들. 옛날에 보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보니까 뭐 또 무슨 그 법이 있잖아요. 받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후원 받을 때 신고해야 되고 하는데 그 후원을 할 때 신고 안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국회의원 자료도 뭐 내려가고 뭐 재판도 받고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잠시 그 욕심을 냈던 그 돈이 자기에게 오히려 큰 화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에 누구를 사랑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속삭임을 줘요? 돈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는 무슨 제시든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남한테 해도 입히고 법도 어기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왜?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되고 교회 헌금하기도 어렵고 주님을 섬기기도 어렵고
그냥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찔러도다.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찔러요. 결국은 이제 뭐 칼로 자기를 찌르듯이 결국은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경건하면, 야,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주일날 양복을 딱 입고 여기다 딱 성경책을 딱 이렇게 가슴에다 끼고 딱 이렇게 하늘을 약간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참 45도로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걸어가면 참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잘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시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자, 경건이라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마음과 태도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전체,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경건하고, 직장에 가서도 경건하고, 운전할 때도 경건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그 성격, 성질을 알려면 같이 차를 타고 가보면 안 돼. 그 사람도 운전을 시켜보면 안 돼. 그러면은 차를 타다 보면 누가 갑자기 쑥 뛰어들면 막 브레이크 밟고 빵빵 하면서 막 욕도 한 번 하고, 그 운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성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입이 거친 사람인가, 얼마나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얼마나 다혈질인가, 얼마나 이 분을 잘 내는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자세, 예배의 태도,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일상의 삶에 대한 교훈들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겸손과 화목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더욱 창념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인생의 분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